뒤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과 이미 신호를 짜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신호를 짠 대로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유다의 마음과 행동,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가룟 유다는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보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고, 그런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걸 가룟 유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뒤로하고 그냥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지금 이제 팔아 넘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한 행동인가. 여러분, 은 30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도대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뭐였을까, 어땠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3년 반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을 법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3년 부교역자로 있을 때까지 하면 지금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를 돈 30에 팔아 은 30에 팔아 넘기라고 하면 여러분 팔아 넘기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넘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대체 뭔 마음으로, 그것도 뭐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팔아넘겨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유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요, 사단이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불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요, 우리 안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모습을 보면 내 안에 마귀가 이런 마음과 또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할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깨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들 인간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묵묵히 잡혀가세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묵묵히 잡혀가는 걸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잡혀가십니다.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 순간에 칼과 뭉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그 권능으로 제압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안 끌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죠.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선 곁에 있던 한 제자가 칼로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이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은 이 순간에 순순히 잡혀가는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이 제자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는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내가 죽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러면서 묵묵히 베드로도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심지어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한 청년이 혼니부를 이렇게 덮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다가 그도 잡혀갈 상황이 되니까 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몸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굉장히 큰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치를 참고 감내하면서 알몸으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거죠. 네,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볼 때 가론 유다만 욕을 하잖아요. 야, 저리 나쁜 놈, 은 30에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가, 이렇게 욕을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도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가론 유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믿음의 길을 붙들기 위해서 힘썼다면 분명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이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면 얼마든지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지는 순간이 오죠. 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생명이 부어진,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믿음이고, 그런데 이전의 믿음은 아직 그들에게는요, 그런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다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는요,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봅니까? 부활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부활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세워가야 할까요? 부활 이전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삶이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마음의 어떤 갈등이나 세상적인 어떤 유혹 앞에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순간이 더 귀하고 복되다. 이걸 선포하고 담대하게